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입니다. 절수로 보게 되면 총 176절까지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덧붙이면 이 시편 119편은 형식면에 있어서는 알파벳이라고 불려집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글자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고 또 영어에도 A, B, C, D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도 이와 같은 글자들이 총 2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개 글자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그런데 이 알파벳 하나를 첫 글자로 해서 시를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파벳을 첫 글자로 해서 시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첫 글자 하나에다가 시로 엮어지는 부분이 총 8절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각 알파벳마다 8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22 곱하기 8 하게 되면 총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2개 가운데 2개씩 하나로 묶어서 오늘의 묵상에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일 동안 시편 119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 전체 말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토라가 주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토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말은 가르치다 라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좁게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즉, 토라라고 하는 것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19편의 선언인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9절 말씀 앞에 아마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즉, 새로운 단락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두 번째 연이 이 9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그때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고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또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러한 청년의 시기에 전심으로 주를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청년의 때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과 생명이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나에게 시간이 남아있을 때 이 청년의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정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